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수요 오전 예배로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예배로 시작할 수 있는 은총을 더하여 주셔서 감사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귀하게 소중하게 여기며 살아가고 살아낼 수 있는 그러한 날, 승리하는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 149장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149장. 주 달려 죽을 십자가 주 달려 죽을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주신 구주 어깨에 자랑을 말게 하소서. 교만한 마음이 버리네. 못 박힌 손발 보니 큰 차이 나다
내셨네. 가시로 만든 멸류관 우리를 위해 쓰셨네. 온 세상 만물 가져오고 주 은혜 못다 갚겠네. 놀라운 사랑 받으였나. 몸으로 제국 삼겠네. 아멘.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 올려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 150장.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추가 고난을 당한 바라. 150장 찬송 올려드립니다.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뼈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리리라.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감복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시려 주가 흘리신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먹기까지 하나 십자가 붙들겠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먹기까지 하나 십자가 붙들겠네. 아멘.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할 뿐입니다. 우리에게 처음 주셨던 그 뜨거운 사랑을 날마다 감격 속에서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넘쳐나는 승리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마음에까지는 미치지는 못하지만 연약한 주의 백성들, 오직 예수 보혈의 피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주의 백성들입니다. 주님, 오늘도 그 보혈의 피를 의지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고 주님의 보좌 앞에 담력을 가지고 나옵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광을 오직 주님을 위해서 살아내고 살아드릴 수 있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도 내게 주어졌고 우리에게 주어졌사오니 오늘 하루도 충성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충성하게 하시고 헛되이 보내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의 모든 생각들, 우리의 모든 아버지의 영혼력이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성령은 하나님께 집중되어지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이여 충만한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승리케 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이 시간에도 아버지 우리의 영혼력을 타고 오게 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 힘을 가지고 오늘 귀한 생명의 말씀을 먹고 마실 터입니다. 하나님 생명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진리를 캐내게 하여 주십시고 이 진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여 귀한 하나님의 뜻을 오늘도 아버지여 살아내고 향기되는 귀한 아버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악하고 더럽고 추악한 모든 흑암의 세력들이 틈을 못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아버지시여 영화로움 속에서 우리가 진리 가운데 영 가운데 예배드리는 귀한 심령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승리케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전도서 5장 보겠습니다. 전도서 5장 12절부터 마지막 절 20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그 부요함 때문에 자지 못하느니라.
그 재물이 재난을 당할 때 없어지나니 비록 아들은 낳았으나 그 손에 아무것도 없느니라. 이것도 큰 불행이라. 어떻게 왔든지 그대로 가리니 바람을 잡는 수고가 그에게 무엇이 유익하랴.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그는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하심이니라. 아멘. 우리가 전도서를 몇 주 동안 못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12절부터 저번에 좀 다루다가 못했어요. 그래서 12절부터 오늘 마지막 절까지 하고 다음 주에는 6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2절 바로 들어가면 노동자는 일하는 자죠.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그래서 노동자와 부자가 대조적으로 나옵니다. 부자는 그 부유함 때문에 자지 못하느니라. 부유함 때문에 자지 못한다고 코엘렛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생각 속에는요, 이 부유함, 부자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근데 오늘은 이 본문에서는 부정적으로 부자, 부유함이 부정적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그 쓸 것을 공급해 주는 건 당연한 것이고요. 그러나 중요한 게 뭐냐? 도가 넘는다는 거죠. 도가 넘는다는 거. 뭐든지 좋은 것도 도가 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것이 악이 되는 거죠. 악이 되고 좋지 못한 것이 됩니다. 그래서 부가 여러분 우리의 삶을 장악하는 순간에요.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인간의 소외와 전락이 바로 일어납니다. 좋을 것 같은데 그걸 지금 지적하고 있어요. 노동자의 단잠, 일하는 자는 뭡니까? 조금 먹지만, 조금 벌지만은 굉장히 단잠을 취할 수가 있어요. 돈이 참 많은 사람은 잠을 잘 못 일어. 왜 그러냐면 그 돈을 잘 간직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잘 간직해도 그 돈이에요. 근데 너무너무 힘들어하면 뭡니까? 도둑이 들어오면 그걸 다 빼앗긴단 말이죠. 굉장히 피곤한 거거든요. 그래서 부자의 전전반측이에요. 그러니까 걱정이 되다 보니까 잠을 제대로 못 이루고 이리 뒤척이다가 저리 뒤척이다가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하겠어요? 잠도 제대로 못 자는데 돈이 많아갖고 뭐 하겠어요? 돈만 많아가지고 잠도 제대로 못 자는데 잠자는 것은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을 못 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유가 보세요. 지켜야 하는 것이 많을수록 우리에게 코엘렛이 뭘 이야기해 주냐면 지켜야 될 것이 많을수록 걱정이 되는 거예요. 지켜야 될 것이 많을수록. 그런가 안 그런가 보세요. 많이 있다고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켜야 할 것이 자식이든 돈이든 뭐든지 간에 많으면 많을수록 뭐예요? 번민도 많아지는 거예요. 자식이 많으면 많을수록 뭡니까? 걱정, 근심도 많은 거예요. 바람 잘 일 없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왜요? 지켜야 할 것이 그만큼 많기 때문에 그래요. 지켜야 할 것이 없는 사람은 자유롭습니다. 자유로워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삶이 복잡해진 게 뭐냐? 이유가 딱 하나예요. 왜요? 지켜야 할 것이 많아요.
지켜야 할 것이 많기 때문에 복잡한 겁니다, 여러분. 내 삶이 좀 복잡하다 하면 여러분 안에 지켜져야 될 것이 많이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행복하냐? 근심과 번민과 고뇌가 쌓이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전도 여행을 떠나보내면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누가복음 10장 4절을 보면 이렇게 나오죠.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무난하지 말며, 다시 말하면 단촐하게 나가라. 단촐하게. 우리 인생도 하나님께서 소풍을 보냈거든요. 100년 안짝으로. 잘 놀다 와라. 잘 먹고 잘 쉬고 아버지 잊어버리지 말고 잘 놀다 와라. 길 잃어버리지 말고 잘 찾아와라. 똑같아요. 소풍 온 거예요. 몇 년 동안, 수십 년 동안. 그럴 때 여러분, 우리 인생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이 많을수록 안 좋은 거예요. 힘들어. 이게 단촐하라는 거죠. 단촐하라고. 코엘에서 너무 지혜로운 거죠. 이 전도자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제 전도를 하면서 여러분, 사용해야 할 돈이 많이 있다든지 유보를 할 수 있는 일이 많으면 그만큼 지켜야 될 것이 많기 때문에 굉장히 뭡니까 절박하고 잘 쉬지도 못하고 잠도 못 이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하겠습니까? 그러지 않다는 거예요. 자유가 없어지고 매이게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매이는 거예요. 일이 많다 보면 일에 매이게 버리고 내 생각이 복잡하다면 그 생각이 매여버리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여러분 부자가 된 순간 교회 안에서 이 복음적 자유를 누리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현실이 되어버렸어요. 돈이 많아져 버리면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이즈 이게 스케일이 커지면은요 눈독 들여준 사람이 많아 그 교회에. 가난한 교회는 그러지 않습니다. 부유한 교회는 그래요. 다 그렇다고 보이지는 않지만은 대부분 그렇습니다. 지켜야 될 것이 많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대목이에요. 그러니까 뭐냐 한마디로 없다고 해서 너무 힘들어하고 불행해하지 마라 이 말이죠. 아멘. 여러분 없다고 해서 힘들어하지 마세요. 행복하세요. 없는 것도 누려야 돼요. 아멘. 그 없다고 해서 비굴해지면 안 됩니다. 비굴해지면 안 돼요. 비굴해진 순간 불행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왜 비굴해집니까? 굶으라면 굶어야지 어떡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굶는다고 해서 불쌍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때로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굶든지 밥을 먹든지 모든 것은 주 안에 있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그냥 주시겠습니까? 트레이닝 가운데서 있는 거겠죠. 그렇잖아요. 아예 없어서 못 먹는 것이 아니라 나로 훈련시켜가지고 어느 기간에만 못 먹게 한다는 것은 금식도 마찬가지잖아요. 훈련하는 것이에요. 아멘. 그 기간을 잘 견디면 되는 거예요. 그 기간을.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것이 천년만년 끝까지 갈 줄 알고 불평, 원망, 입이 요만큼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끝은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그 순간을 누리는 거죠. 없어도 힘들겠지만. 그냥 없으면 없는 것도 어떻게 해야 되냐? 그냥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 무슨 이유가 있겠죠. 주님께서 주실 때가 되면 하나님 주시겠죠. 감사합니다. 그 순간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멘. 그 순간. 그리고 하나님께서 많이 주셨다면 많이 있다는 것으로 인해 가지고 다시 말하면 이걸 갖다가 올라갈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풍선 타고 쏙 올라갈 것이 아니에요. 풍선에 바람 들어가면 가벼워져 가지고 교만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만큼 여러분 어떻게 돼야 돼요? 겸손하셔야 돼요. 왜 많이 줬겠어요? 나누라는 거예요. 나에게 어느 정도 많이 있다면 뭡니까? 나누라는 거예요. 아멘. 나누지 않는 것도 죄입니다. 나누지 않는 것도. 나누고 흘러보내면서 즐거워하고 행복해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죠. 기쁨, joy예요, joy. pleasure, 기쁨. 나만 가지고 있는 그 즐거움이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주신 joy한 기쁨을 누려야 돼요. 자, 13절 봐요. 내가 해 아래에서 큰 폐단되는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곧 뭐냐?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다. 마찬가지죠, 여러분. 재물을요 가진 건 좋은데 근본적인 것이 뭐냐면은 자신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면 안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해가 되면 되겠어요. 뭐든지 마찬가지요. 차라리 없는 것이 낫잖아. 없는 것이 더. 있어서 내가 뭔가를 해를 받는다면
없는 것이 낫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없어야죠. 없어야죠. 있는 것이 해가 된다면 무조건 있는 게 좋은 것이 아니거든요. 탐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한다. 이것도 다시 말하면 뭡니까? 아끼던 재물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 얼마나 배가 아프겠어요. 차라리 내가 처음부터 없어버려야 돼. 없어버리면 괜찮아. 근데 있던 것이 다른 사람에게 내가 써보지도 못했는데 다 가버렸어. 보이시 피싱을 당한다든지 쉽게 말하면 도둑을 맞다든지 돈의 가치가 완전히 떨어졌다든지 2천만 원의 가치가 200만 원의 가치뿐이 안 떨어져 그렇게 떨어져 버렸다든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또 사람은 뭐예요? 돈을 많이 벌어서 재산이 많아졌는데 보세요. 모으고 모으다 보니까 움켜쥐는 것에만 익숙해졌어. 그래서 남을 위해서 쓰지 못하는 거야. 그리고 자기를 위해서도 못 써버려. 그러면 정말 그 사람에게 있는 돈이 자기 거냐 이 말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아니다 이 말이에요. 불행하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돈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어떤 것을 재물을 축복하시고 지식을 축복하신 것도 지식도 축복이에요. 지혜도 마찬가지고. 그랬다면은 내 안에서만 가지고 있어서 썩히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지식도 풀어야 돼요. 아멘. 돈도 풀어야 돼요. 그래야지 우물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물물아 솟아나라. 푸고 또 푸고 해야지 이렇게 뭡니까? 나누고 또 나누고 나눠야지 새로운 게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썩는다 이 말이죠. 여러분 재산 때문에 얼마나 많은 비극, 우환들이 일어났는지 아세요 여러분? 돈이라는 것은요. 가족도 해체를 만들어 봅니다. 가족 해체도. 형제 자매 간의 송사를 얼마나 많이 벌입니까? 돈이 그래요. 왜 그런지 아세요? 돈이 만몬이즘이요. 만몬. 뭐냐? 신이거든요. 돈은 신입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도 재판을 벌이는 거죠. 그리고 돈 때문에 갈라지고 찢어지고요. 로또 복권 당첨되면 뭡니까? 부부가 뭡니까? 남편이 됐다. 그러면 또 뭡니까? 도망가 버리기도 하고 여자가 또 되더라도 도망가 버리기도 하고 그래요. 돈이 다 신이요 신. 그러니까 그 다른 어떠한 가치보다도 뭘 추구해? 돈을 추구해. 그것이 뭐냐면은 돈만을 추구한 게 아니라 그 안에 신이 잡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돈신이요. 뭔가에 거기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그 종이딱지가 무슨 우리를 유혹하겠어요. 그러잖아. 신이 그래 신이. 영적인 악한 영들, 돈신. 그러니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는 거예요. 그건 신이에요, 신. 그래서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게 되면은 어떻게 네가 돈을 사랑하고 나를 우상 숭배하고 나를 사랑한다느냐. 그것이 가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지폐 그 딱지만이 아니에요. 그 마음을 간다는 것은 우리가 마음이 간다는 것은 바로 우상이 돼버린 거죠. 마음이 가는 것은. 그래서 뭡니까? 가족도 없어요. 우리도 없고 이웃들 간의 관계, 가족 해체, 돈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 돈이 신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돈을 잘 활용하고 잘 사용해야 돼요. 있으면은 여러분 잘 사용할 줄 알아야 돼. 돈에 의해서 지배돼 버리면 나는 누굴 섬기냐? 돈을 섬기는 거예요. 돈으로 생긴 수많은 일들로 인해서 여러분 서글픈 일들이 진짜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게 뭐냐? 해 아래에서 일어나는 큰 폐단이라는 거예요. 큰 폐단.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다. 그래서 돈이 많아지니까 이웃을 잃어버렸고 돈이 많아지니까 가족을 잃어버렸고 돈이 많아지니까 자기성의 평화를 잊어버리고 이게 해입니다. 이게 해요. 그러면 여러분 가지는 것이 행복하겠어요? 안 가진 게 행복하지. 안 가져가지고 가족 간의 화평을 이루고 사랑하고 이웃 간의 화평을 이루고 사랑하고 김치 하나만 먹어도 밥에다가 그게 행복이다면 가진 것이 불행이다면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쓸 만큼 있으면 되겠죠. 서로 나눌 만큼 또 나누면 되겠고요. 너무 많은 것을 뭡니까? 미친 듯이 우리가 그렇게 따라가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무엇을 구하려고? 그 다 욕망이라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주어진 것은 아니거든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 재물이 어떻게 된다고 하냐면 14절 보세요. 자, 그 재물이 재난을 당할 때 어쩐다 그랬어요? 없어진다.
없어지나니 비록 아들은 낳았네요. 자식은 낳았어. 낳았는데 손에 가진 게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 돈이 날아가 버렸네요. 그러니까 재난이 닥쳐올 때는 속수무책이라는 거죠. 후사에게 물려줄 것이 없어. 빈털털이요. 그런 말이 이 말이죠. 지금 14절.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재물이라는 것이 얼마나 사람들에게 악마적으로 작동하냐. 이 악마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것을 너무나 잘 아셨기 때문에 너희가 나를 하나님을 재물과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그랬어요. 돈신이래요. 돈신. 재물이 돈신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이게 잘 여러분 보셔야 돼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절대로 섬길 수 없는 거예요. 돈은 신입니다. 세상에 신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돈을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돈이 단지 우리에게는 필요한 수단이죠. 필요하긴 해요. 근데 그것을 쫓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하게 된 순간 그것이 돈신이 되어버리는 거거든요.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니라.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신과 아세라신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섬겼단 말이 똑같아요. 이 시대 뭡니까? 바알이 뭐예요? 돈이요. 재정적인 것입니다. 풍요를 갖다 주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만 선택해라 이 말이죠. 하나님이냐 재물이냐. 그래서 재물이라고 번역한 것이 원문에 뭐라 그랬어요? 그때 아람어로 만몬이에요. 재물이 만몬. 신입니다. 신. 그래서 이 만몬은 근본적으로 사람을 재물로 받는 신이에요. 이 만몬이. 인신재물을 받는 재물의 신이 뭐예요? 만몬이에요. 만몬. 우상이 뭐예요? 우상이 여러분. 여러분 우상이 뭡니까? 우상이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 마음의 가장 핵심, 이 핵심 속에 다시 말하면 우리 마음의 지성소가 가장 깊은 곳이잖아요. 지성소에서 하나님 만나야 되잖아요. 이 지성소 속에 모셔야 하는 분이 하나님이어야 되는데 만몬을 갖다 놔 만몬. 그게 우상이요. 자식을 내 핵심 속에다 놔두면 그것은 자식이 우상이 돼버리는 것이고 돈이면 돈이에요. 예, 그게 우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돈의 속성이 뭐냐면 여러분 돈의 핵심이 뭐냐면 돈은요 수단으로 만족을 못해요. 절대로 수단으로 만족을 못합니다. 그냥 내가 쓰는 걸 있는 걸로 족할 줄은 모른다 이 말이에요. 이 돈이라는 게 뭐냐 최고의 자리까지 다시 말하면 최고 자리가 어디요? 하나님이 머물러야 하는 그 지성소 자리까지 차지할 때까지 돈은 만족하지 못하게 돼 있어요. 절대로 만족하지 못합니다. 50억을 갖고 있는 사람은요 만만족해요. 500억을 향해서 갑니다. 500억 만족하겠어요? 안 그래요. 조를 향해서 갑니다. 절대 만족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돈은요 만문신이요. 하나님의 자리까지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 있든지 없든지 지금 뭐예요? 그냥 감사해요. 왜요? 나의 신은 누구요? 하나님이거든. 그러니까 돈이 있든지 없든지요 감사하셔야 돼요. 아멘. 여기서부터 불평하고 막 하게 된다면 또 우리 믿음을 의심해 볼 만하다 이 말이에요. 그 부분들은. 항상 오늘을 만족할 줄 아셔야 돼요. 뭐가 있고 없고가 떠나서 우리는 누가 계셔. 내 지성소에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요. 다른 것은 주면은 감사하고 안 주셔도 이것이 넉넉 우리에게는 이 정도가 최고인가 보다 하고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만족이에요. 자족이고. 그래서 예수님이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함께 섬길 수 없다고 그렇게 뼈아픈 말씀을 하신 거예요. 왜? 인간들이 두 주인을 섬기려고 하니까. 하나님도 섬기려고 하고 재물도 섬기려고 하고 두 마리를 잡으려고 하니까.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말이라고 하니까. 예. 이것도 잡고 저것도 잡으려고 하니까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을 꿰뚫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돈을 만몬이라고 표현하신 거죠. 그러니까 돈이냐 하나님이냐 돈이냐 둘 중 하나만 해라 이거죠. 그래서 어떻게 우리 마음 중심에 두 가지를 품고 살 수 있겠냐? 그럴 수 없다. 하나만 선택해라. 그러는 거죠. 만몬이 신이에요. 신이. 만몬을 섬기면 안 된다 이 말이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자 15절 보세요. 그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한다. 우리가 여러분 태어날 때 어떤 옷도 하나도 안 걸치고 맨몸으로 알몸으로 태어났어요. 적신으로 왔어요. 그죠? 알몸으로 태어났어요. 여름에 태어났다고 비키니 입고 태어나요?
겨울에 태어나도 잠바 입고 태어납니까? 안 그렇지 않습니까? 알몸으로 태어나요. 무조건 알몸으로. 그리고 갈 때는 뭡니까? 알몸인데 사람이 그냥 옷만 입혀주잖아요. 수의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온대로 그냥 가는 거예요. 욥도 그러잖아요. 내가 못해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지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갈지라. 자, 디모데전서 6장 7, 8절 뭡니까?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갖고 와서 세상에. 그래야 안 그래요? 그냥 속으면 안 돼, 사람들이. 참 속아요. 자기가 갖고 있는 거 천년 만년 갖고 갈 것 마냥. 여러분 정말 말씀을 보고 우리는 빨리 깨달으셔야 돼요. 여러분 아무것도 안 갖고 왔잖아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합니다.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어요. 그러면 족한 줄 알 것이니라. 여러분 먹을 거 있어 없어 오늘? 입을 거 있어 없어요? 그러면 족한 줄 아세요. 족합니까? 그래서 행복하게 사세요. 행복하게. 저도 막 일에 지치다 보니까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 자유함을 위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맞다. 누구를 위한 행복인가? 그냥 이것이 그냥 그대로 이 일은 다 끝마칠 수 없는 거거든요. 아멘. 그래서 하루하루를 즐기는 거예요. 어떻게? 주님과 함께. 아멘. 주님과 함께. 그래서 우리가 지금 먹을 것이 있어요? 입을 것이 있어요? 그럼 족한 줄 알아라. 최고다 이 말이 최고.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지금 뭘 최고 행복으로 할까요? 여러분 전쟁 중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것을 최고 행복으로 할 거예요. 그러지 않겠어요? 총알이 빗발치고 폭탄이 왔다 갔다 하는 데서 평상시 보통의 삶을 굉장히 추구할 거예요. 이게 여러분 보통의 삶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주님이 주신 은혜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엄청난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게 엄청난 거죠. 주님이 한시라도 지켜주시지 아니하시면 여러분 이것이 근데 우리는요 이렇게 엄청난 삶을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 깨닫는 거예요. 그러나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고 난 다음에 그 전쟁을 통해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이 전쟁을 통해서 뭡니까? 이 평범한 삶이 일상이 그냥 평범한 삶이 일상이 아니고 보통의 삶이 아니고 정말 최고의 삶이구나를 느끼는 거예요. 보잖아요 유튜브를 보면 지금 여기가 총알이 빗발치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돈을 바라겠습니까? 어떤 재물을 바라겠습니까? 생명이 지금 이토록 지경에 뭡니까? 평화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주어져 있는 평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잃어버렸을 때 찾을 것이 아니라 지금 주어진 것을 너무 감사하셔야 돼요. 여러분. 주어진 것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만족하냐 이 말이죠. 오늘을. 만족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뭔가를 계속해서 원해. 뭔가가 끊임없이 내 마음에서 원하는 거예요. 원하는 것이 막 흘러가는 거예요. 좀 더. 막 좀 더 하다가 좀비 되는 거예요. 좀 더 하다가 좀비 돼. 좀비는 어때요 여러분? 보기에 좋아요. 얼마나 징그럽습니까? 확 비틀어져가지고. 그래 안 그래요? 흉측하잖아요. 모양만 봐도 흉측한 것이 아니라요. 그렇게 피를 빨아서 먹어도 배고파하는 좀비 특성상 여러분 보세요. 날마다 부족함을 느끼면서 다오 그래요. 다오. 먹어도 또 다오. 그 모습이 다오하는 그 모습이 흉측한 모습인 거예요. 이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호랑이는 죽어서 뭘 남깁니까? 가죽 남기잖아요. 가죽을 남기고 사람을 죽으면 뭐가 남아요? 이름 남긴다 그러잖아. 그죠? 네. 자 보세요. 사람은 이름을 남긴다는 말도 있겠지만요. 사람 하면 여러분 그 사람 하면 주옥수 목사 하면 딱 생각나는 거. 여러분 하면 딱 생각나는 거. 다른 사람이 여러분들 딱 이름만 대.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해서 딱 생각나는 게 향기야. 내가 썩은 냄새를 풍기내나 내가 향기를 풍기내느냐. 누구 주옥수 목사 하면 뭐가 딱 생각나는가.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 향기를 남긴 것 같아요. 향기. 당신의 몸은 그 자리 무슨 냄새를 풍기고 있을까? 그 사람이 머물다 간 그 향기가 바로 그 사람이라는 거죠. 어떤 향기를 품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저와 여러분만의 독특한 향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 향기가 바로 온유함이에요.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는요 그 향기가 인내함이에요. 저 사람 보면 참 인내해요.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는 여러분 그 향기가 기도예요. 참 저 사람 기도의 사람이야. 진실된 사람이야. 어떤 사람에게는 그 향기가 뭡니까? 절제야. 절제. 그렇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절제하는 거야.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 향기가 사랑이야. 사랑이 많아. 저 사람은 사랑. 그 사람 향기 사랑. 그 어떤 사람에게는 배려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따뜻함이야. 온정. 그 사람이 뭡니까? 향기야, 향기. 여러분 그 사람과 함께 있을 때는 잘 몰라요. 근데 그 사람이 빠져보면 알아요. 네 사람이 빠져보고 잘 돌아가냐 돌아가지 않느냐 보면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떠났을 때 여러분 알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 사람이 옆에 있을 때 알고 깨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죠. 그런데 우리 사람은 있을 때는 잘 몰라요. 몰라. 있을 때 깨닫는 자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있을 때. 예. 그 사람이 나와 함께 있을 때는 잘 몰랐는데 그 사람이 없을 때 부재할 때 악취인 경우가 있고 향기인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내가 부재한 그 자리에서 내가 향기를 남기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그래도 제법 인생을 잘 살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내가 떠나는 그 자리에 남는 것이 분쟁이 있다든지 분쟁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니에요. 나에게 화평이 있고 온유가 있고 절제가 있다면 그 사람은 예수의 향기를 풍기는 거죠. 성령의 향기를 풍기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죠. 주님이 나에게 요구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거고 왜? 너는 내 딸이잖아. 너는 내 아들이잖아. 그게 하나님이 요구하시죠. 내 DNA가 너에게 있지 않냐. 그러면 그것이 나와야 돼. 하나님의 DNA가. 우리가 돌아갈 때 여러분 향기만 남기고요. 그리고 우리가 잠시 머물다간 그 자리에도 향기만 남길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멘. 이 향기가 나면 우리는 더 맡으려고 코를 킁킁킁 하잖아요. 그러나 악취가 나면 코를 막지 않습니까? 나는 다른 사람이 더 향기를 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은가? 아니면 그냥 악취내고 코를 막게 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것인가? 그것은 누구에게 정해져? 우리에게 정해져 있어요. 우리 주님이 향기 내라고 너희들은 그리스도 향기다 그러잖아요. 그리스도 향기다.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다. 향기 내라는 거예요. 세상의 소금 빛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라. 뭐예요? 너희 안에 이 마음.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향기인데 겸손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향기는요. 더 담고 싶어요. 말할 것도 없이 그립습니다. 예수님의 최고의 향기가 그리운 거예요. 겸손, 절제, 사랑. 이게 그리워요. 그래서 주님 도와주세요.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성령님 도와주세요. 희생이죠. 항상 주님께서 뿌리고 다니셨던 향기가 뭡니까? 희생이요. 헌신이요. 사랑이요. 살리고 세우는 것이었어요. 긍휼을 베푸는 것에서 긍휼, 불쌍히 여겨 주시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고치고 귀신 들린 자 쫓아내고 그랬어요. 우리 또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또한 그러한 향기를 바라면서 살아가고 살아내셔야 돼. 아멘. 그런 결단이 있어야 되고 항상 내 마음에서 주님을 초청이 항상 초청되잖아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이 나와야 돼. 주님이. 결국 하나님 앞에 설 때 내가 성취했던 사회적 성취물을 가지고 주님 앞에 절대로 안 섭니다. 여러분 그렇게 안 해요. 내가 어떤 존재였는지만 주님은 기억하는 거예요. 나는 어떤 존재였냐. 모리와 함께한 화요일이라는 책이 있어요. 여러분 이거 한번 읽어보면 괜찮을 거예요. 미치 앨범이라는 제자가 쓴 건데 이 모리와 함께한 화요일. 스승과 제자. 스승이 이 모리인데요. 루게릭병을 앓으며 죽음을 앞두고 있는 이 모리 교수와요. 옛 제자인 누구? 미치. 이 제자인 주인공이 매주 화요일의 만남을 통해서 여러분 인생을 알아가게 돼요. 잃어버렸던 인생의 의미를 찾아가는 책이 뭡니까? 모리와 함께한 화요일이에요. 유명합니다. 이 스포츠 기자로 바쁘게 활동한 미치가요. 어느 날 TV를 통해서 기사를 보게 되는데요. 어떤 기사를 보느냐. 자기 옛 은사였던 스승이었던 모리가 이분이 굉장히 귀한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루게릭병으로 투병하고 있고 이제 세상을 떠나기 얼마 남지 않았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대학을 졸업하고 난 다음에 처음으로 찾아가요. 그 스승을. 그래서 찾아가서 도란도란 이야기하는 거예요. 굉장히 유익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죽음을 앞둔 선생님이 들려준 이야기가 아주 뭡니까? 완전히 짜서 약 중에서 짜서 엄청난 보약이겠죠. 인생에 있어서 그런 걸 주는 거예요. 사람이 죽기 전에 제대로 된 것을 이야기해야지 다른 말 하겠어요. 굉장히 그래서 유익한 것이죠. 그래서 화요일마다 선생님을 찾아갑니다. 이 제자가 미치가. 그래서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스승님께 들으면서 이 제자가 생각하고 깨달은 거예요.
각박하고 분주한 이 세상에 내가 뛰어다니면서 기자로서 정말 살았는데 자기 자신 한번 뒤돌아보고 깨달은 거예요. 너무 분주하게 살았구나. 그러면서 이걸 생각해요. 내가 소중하게 여겼던 이런 것들이, 내가 소중하게 생각했던 이런 것들이 정말 소중한 것이 아닐 수도 있겠지, 이런 생각을 가진 거죠. 그때서야. 내가 그렇게 소중하다고 생각한 것들이 아니야, 이것이 소중하지 않을 수도 있어라는 걸 생각하게 되죠. 그러면서 자기 삶을 완전히 패턴을 바꿔요, 미치가. 이것이 모리와 함께하는 화요일이라는 책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죽음이라고 하는 이 보편적인 운명 앞에서 누구에게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의식하면서 사는 사람들, 이게 죽음을 항상 의식하면서 사는 사람들은요, 무엇이 더 가치가 있고 무엇이 덜 가치가 있는지를 항상 구별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삶을 마음대로 살아가버리는 거예요. 항상 죽음을 생각하면서 살아간 사람은요, 정말 더 가치 있는 삶에 투자를 한다, 이 말이죠, 인생을. 그러니까 죽음을 의식하며 살아갈 때 여러분, 가치 있는 삶을 여러분 구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별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 사람이 분별력이 있다. 그것은 항상 이 사람이 그걸 가지고 인생에 대한 삶과 죽음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은요, 정말 주님께서 원하는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16절. 이것도 큰 불행이라 어떻게 왔든지 그대로 가리니 바람을 잡는 수고가 그에게 무엇이 유익하랴. 일평생을 어두운 데서 먹으며 많은 근심과 질병과 분노가 그에게 있느니라. 여러분, 왔다가 가는 것이 바로 인생이에요. 여러분, 우리 왔죠? 이제 돌아가는 일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될 수 있으면 더 많은 향기를 우리가 내야 되겠죠. 그러죠? 예, 그 발자취 가운데서 향기로 향기를 내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어두운 데서 먹는다는 것이 뭐냐? 자, 보세요. 일평생을 어두운 데서 먹으며 17절.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것은 시편 127편 2절. 127편 2절과 관련성이 있는 말인데 어떤 내용이냐면 이 내용이에요.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으며 어떤다 그랬어요?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여러분, 어두운 데서 먹는다는 말은요, 내 인생을 충만하게 살아내지 못하고 허겁지겁 사는 삶을 말해요. 허겁지겁 살아가. 뭐가 그렇게 바쁘다고, 뭐가 그렇게 분주하다고 내 주위의 사람을 돌아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일까? 내 인생의 시간 속에 향기가 들어오는 틈도 없이 허겁지겁 사는 사람들, 이것을 어둠 속에서 먹는 것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달려가면서, 여러분, 밥을 달려가면서 먹으면 되겠어요? 달려가면서 먹었는데 그 정도로 바쁜 인생을 사는데 주위의 사람들을 어떻게 내가 돌볼 수 있겠어요, 여러분? 내가 내 주위의 사람들을 돌보지 않고 있다는 건 내가 그 정도로 내 속에 빠져서 분주하게 사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참 말씀을 통해서 그렇구나라는 걸 많이 깨닫게 되었어요. 내가 정말 이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걸 생각하게 되고, 일은 항상 주어진 것이고 사람이 죽어야 일이 끝나는 거죠. 일은 항상 있어요. 그러죠? 일을 다스려가면서 살아야 돼. 일을 다 끝마치려고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뭡니까? 일을 뭐 계획적으로는 해야 되겠지만, 다시 말하면 여러분, 내 인생의 시간 속에 향기가 들어오는 틈도 없이 허겁지겁 사는 사람들은요, 비참하다는 이야기죠. 비참하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 뭔가를 우리가 손에 쥐고 싶어서, 우리가 뭔가를 손에 쥐고 이게 싶은 욕망이 있기 때문에, 쥐어야 하기 때문에 누가 그러라겠을까요? 근데 그런 욕망이 있기 때문에 허겁지겁 사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안 그래요? 하나님이 그렇게 살아라 했을까요? 내가 그걸 선택하는 거죠. 그래야 안 그래요? 그렇게 손에 쥐고 싶어서 그렇게 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그러다 보니 뭐가 있어요? 근심이 따라와. 뭐가 있어요? 질병이 따라와. 뭐가 있어요? 분노가 따라온 거예요. 그 욕망 안에. 그러니까 서둘러서 막 급하게 내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서 달려가다 보면 내 속에 끊이지 않는 것이 뭐냐? 근심, 질병, 분노들이 따라오게 돼 있다 이 말이죠. 야, 이 코엘렛 전도자는 기가 막히게 이걸 아는 거, 인생을 너무너무 잘 알아요. 누가 주셨겠어요? 하나님 주신 지혜니까 그러겠죠. 하나님 말씀이죠.
인생을 그냥 다토 같은 거죠. 지금 이렇게 사는 것이 의미가 있느냐고 묻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 18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하죠.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 사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여러분, 세상은 허무하고 무상함에 부조리가 많습니다. 세상은 그래요. 이것이 바로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에요, 여러분. 세상 속에 우리가 그렇게 있어요, 지금. 세상이 왜 이 모양이야? 왜 이렇게 돌아가는 거야?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세상이 원래 그래요. 여러분, 세상이 원래 예전도 그러고 지금도 그러고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세상이 그래요. 세상은 정의가 그래요. 세상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그래요. 세상이 원래가 그래요. 유사일리로 지금까지 그래왔어요. 이것이 여러분 잘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이 세상이 왜 이래? 그럴 필요가 없어요. 원래 그래. 그냥 이게 세상의 정체성이에요. 세상의 정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정체를 아셔야 돼요. 세상의 정체를 알아야 돼. 하나님의 정체를 알고 세상의 정체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세상의 정체를 알고 그리스도인의 정체를 알아야 돼. 정체성을. 세상이 이래. 세상이 왜 이렇게 허무해? 이렇게 무상하지? 부조리하지? 여러분, 그것 가지고 우울해하지 말고 우리가 뭘 해야 되냐? 세상이 이러더라도 우리는 그 속에서 여러분 주어진 삶을 누릴 수 있어야 돼요. 아멘. 하나님이 주신 삶, 오늘도 우리가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의 외래가 아니라 그 세상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내야 돼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아멘. 그걸 누려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조리한 세상을 살면서도 나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잘 누릴 수 있어야 된다는 코엘렛의 말, 전도자의 말.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아멘. 오늘도 저에게 여러분에게 주어진 하루가 있지 않습니까? 이 하루를 누리셔야 됩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뭐냐? 지혜입니다. 지혜고요.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요, 어떤 전쟁터냐 하면 욕망의 전쟁터예요. 욕망. 세상은 이것 가져봐라, 저것 가져봐라, 이것이 있어야 된다, 저것이 있어야 된다. 욕망의 전쟁터입니다. 세상의 욕망이 여러분을 향해서 공격하고 위태롭게 으르렁거립니다. 이때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 뭐냐? 참호 파야 돼, 참호. 참호를 파야 돼요. 그래서 이 세상의 욕망의 폭탄이요, 떨어지는 그러한 세상의 전쟁터에서요, 우리를 보호할 수 있는 참호를 파야 돼. 그래서 이 참호 속에 쏙 들어가서 견디고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좋은 교회, 이 공동체 안에 이게 참호예요. 여기에서 같이 있으면서 세상의 많은 유혹들을 물리칠 수 있는 거예요. 오늘도 배우지 않습니까? 이 공동체에서. 이 공동체 안에 있다는 거 여러분, 참호 파서 이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조리하고 욕망이 가득한 세상에서 서로를 보호해주는 참호, 즉 교회라는 공동체, 가정이라는 공동체, 서로가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들 때 도와주고, 그리고 어려운 일이 생길 때는 뭡니까? 서로 이야기해가지고 가장 좋은 길로 갈 수 있도록 뭡니까? 서로 도와주는 이런 곳이 바로 참호 역할인 거예요. 아멘. 참호 역할. 그 참호가 바로 가정이 되는 거예요. 가정. 그리고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지역사회가 되고 나라가 되어야 돼. 그렇게 되어야 돼요. 아멘. 나라가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살려야지 그게 참호가 되는 거지. 그래야 안 그래? 가정이 그 사람을 살리고 세워야지 참호가 되는 거지. 그래야 안 그래? 교회가 그 사람을 살리고 세워야지 그 참호가 되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 지역이 목포 지역 시민을 살려야지 참호가 되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최고의 참호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말씀 속에 거하시는 삶이 최고의 참호예요. 이 세상에서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삶. 그러니까 세상을 보면서 여러분 정말 세상은 더러운 세상이네. 그렇게 너무나 염세적으로만 바라보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세상은 원래 이래.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 원래 이래. 세상은 원래 이러지만 이래도 이런 세상 속에서도 우리는 참호 속에서 아름다운 삶을 살고 노력하고 누려보도록 하자. 이렇게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갖고 살아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서로가 여러분 격려하고요. 따뜻한 손에 손을 잡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온기를 서로에게 나누어주는 거예요. 힘내. 그래. 이런 부분들, 서로 도울 수 있는 부분, 기도하자. 이런 부분들이 뭡니까? 서로 사랑하고 온기가 확장되어야 돼요. 아멘. 확장되어지게 된다면 가정에서도 확장되어지고 교회에서도 확장되게 되면 뭡니까? 지역사회도 확장되어지고 그러면 이 나라까지 확장되어질 수가 있다는 거죠. 좋은 것들이. 그래서 여러분 소금의 역할하고 빛의 역할을 감당하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일평생에 먹고 마시는 해 아래 사는 모든 수고 중에 낙을 보는 것이 바로 선하고 아름다움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나에게 주어진 것을 기뻐하며 여러분 잘 들으세요. 나에게 주어진 것을 기뻐하며 누릴 수 있다는 것은요.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오늘 하루를 내가 잘 누린다는 것이 뭐냐. 욕망을 자극하는 세상을 향한 저항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는 그런 저항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런 저항이에요. 내가 주님께서 주신 하루를 누렸어요. 오늘 하루를 누렸어요. 즐거워했어요. 기뻐했어요. 이것은 세상을 향한 저항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욕망이 나를 자꾸 자극하는 거야. 그러나 그것을 향해서 됐어. 나 이만큼 오면 돼.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믿는 자들은 이렇게 저항이 돼야 돼요. 막 그렇게 저항하면 너 됐어. 나는 이 정도면 돼. 괜찮아. 그렇게 끊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사람들 뭐라 그래? 그래도 돈을 이만큼 모아야 돼야. 이 정도는 돈을 모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그래야 쓸 수 있지. 너 됐어. 나는 이 정도는 괜찮아.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 세상을 향해서 저항할 수 있어야 돼요. 나는 그냥 나누면서 날 거야. 나누면서 살 거야. 그만큼 안 모아도 돼. 나는 있는 것만큼 10,000원 있으면 10,000원만큼 나누면 돼. 나에게 10만 원이 있어. 10만 원 있으면 10만 원만큼 나누면 돼. 100만 원 안 모을 거야. 그것은 세상을 향한 저항입니다, 여러분. 누가 세상을 향해서 저항할 수 있겠어요? 그리스도인 밖에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만이 저항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 세상이 그래서 세상이 뭡니까? 오히려 뭡니까? 그리스도인 향해서 저항하잖아요, 세상은.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저항하고 여러분. 이렇게 반응한 것이 괜찮아. 이 정도는 됐어. 나는 이 정도 가지고 나눌 거야. 이렇게 반응한 것이 바로 세상을 향한 저항입니다, 여러분. 아멘. 이러한 저항을 여러분 그러한 면역력이 있으셔야 돼요. 아멘. 여기 사람들에게 흩어서 이렇게 구제하는 것들이요. 시대에 대한 저항 정신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요. 내적으로 끌어당기기에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요. 내가 진짜 크리스찬이라면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유 덕분에요. 나는 자족하는 사람이 되었고 그래서 내게로 끌어당기는 사람이 아니라 나에게 있는 것으로 누군가에게 나눠주는 삶이 진정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삶이에요. 끌어당기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에요. 나누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아멘. 19절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러니까 오늘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여러분 뭘로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의 선물로 받아들여야 돼.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선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진짜 행복한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한 자로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제 앞에 가장 큰 선물은 여러분들이에요. 네, 이 선물이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뭔 말인지 알겠어요? 네, 지금 여러분 옆에 있는 자가 하나님 주신 오늘의 선물이에요. 아셔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것을 향해서 막 할 것이 아니라 보이는 것을 하나님 주신 그 선물을 굉장히 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항상 내 앞에 있는 것이 항상 있다고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지금 내 앞에 있는 사람 혹은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들 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받을 때 우리의 삶이 더 많이 풍요로워진 거예요. 아멘. 많이 풍요로워져. 이걸 너무 많은 사람들이 놓쳐버리는 거예요. 내 앞에가 있으니까 소중한 줄 몰라. 그게 가장 소중한 것인데 내가 경험하고 내가 옆 앞에 있는 모든 것이 제일 소중한 거거든요. 20절 보세요. 그는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을 응답하심이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을 세 번역에는 뭐라고 번역하냐면 20절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은 이처럼 사람이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시니 덧없는 인생살이에 크게 마음 쓸 일이 없다. 그렇게 번역이 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너무 신경 쓰고 나의 의지가 그 어떤 것에 관철되어야만 한다고 생각하지 말라 이 말이죠. 반드시 세상은 이렇게 돼야 돼. 내 생각대로 돼야 돼. 내 뜻대로 돼야 돼.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면 어떨 것인데 우울해진다는 거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책임적 존재가 되는 것은 매우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해. 하나님의 자녀들이 크리스찬들이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는 거죠.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기뻐하는 삶이 자식들이 기뻐하는 삶이 부모가 원하는 삶이거든요. 그러니까 덧없는 인생살이에 너무 마음 쓰지 말라는 거예요. 막 뭘 가지려고도 하지 말고 너무 막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있으면 족한 줄 알고 감사하라는 거예요. 뭘 그렇게 지금 너가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도 그걸 감사할 줄 모르는데 다음에 네가 지금 보이지 않는 것을 구한다고 해서 진짜 보이지 않는 걸 구해가지고 그 보이지 않는 것이 내 손에 주어졌어. 그러면 너 감사할 줄 아니? 천만의 말씀. 보여진 순간 또 감사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감사는 지금 감사해야 돼. 뭐 말인지 알겠어요? 지금 주어진 것에 감사해야지 내가 보이지 않는 것을 추구한 것이 내 손에 왔을 때도 감사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예수님께서 똑같은 말씀을 하셔요. 마태복음 6장 34절.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이 말이 뭐냐 여러분. 내일 염려는 내일 하라 그 말이 아니요. 내일 오니까 내일 하라 그 말이 아니라 보세요. 내일 염려할 것은 내일이 할 것이다 이 말이에요. 내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일 염려할 것은 내일이 아니에요. 내일이 할 것이다 이 말이야. 내일이 아니라 내일이 한단 말이야. 아멘.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말은 바로 오늘을 충실하게 살아라 이 말이야. 내일 막 내일 뭐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막 뭡니까 안달 부달이 안달 벌썩 다 떨지 마라 이 말이야. 야단 벌썩 떨지 말고 안달 부달 다 하지 말고 그냥 오늘만 충실히 살아내라 이 말이에요. 내일까지 생각하면 행복하게 살 수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여러분 행복해요 안 행복해요? 오늘 행복해 안 행복해요? 응? 그러니까 우리가 잘 못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난 주님 말씀 앞에 겸손하게 보면 맞아요. 하나님 제가 잘못 살아왔네요. 솔직하게 고백이 되어주고 이 순간에 행복을 누려야 되는데 하나님 충만하게 살아가야 되는데 풍성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내가 그렇게 바쁘고 재촉한 삶을 사는데 누가 그러라겠냐 이 말이에요. 내 욕망이더라 이 말이에요. 주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거든. 내 욕망이더라고. 내 욕망. 완벽하지도 못하면서 완벽주의만을 선택하면 뭡니까? 생각하는 자존심. 말씀 앞에서. 최선을 다하는 건 좋지만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여러분 그래서 걱정이 내 마음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라 그 말이죠. 세상에서 물질 때문에 불행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물질에 의지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여러분 뭘로 여겨야 돼요? 하나님의 선물로. 하나님의 선물로 여기는 자가 그리스도인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에요? 행복하게 사는 것. 행복하게. 부모님의 기쁨은 여러분 바로 자녀들이 행복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낙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뭐예요? 우리 인생의 보람인 거예요. 자,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얻어진 결론은 딱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뭐냐? 여러분이 머물고 있는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어내십시오. 아멘. 오늘 순간순간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향기, 그것이 악취가 아니라요, 향기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그 아름다운 향기를 바라기 위해서 어떻게요? 내면의 자신을 성숙시켜야 돼요. 내면의 자신을 성숙시키고 절제하고 거룩한 삶들을 살기 위해서 오늘도 주님 앞에 트레이닝이 돼야 돼. 말씀 앞에 연습이 돼야 돼요. 아멘. 훈련을 하셔야 돼요. 훈련. 기도도 훈련, 사랑도 훈련, 절제도 훈련. 아멘. 하셔야 돼요. 아는 걸로 끝마치는 게 아니라. 두 번째는요.
오늘을 누리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냥 오늘은 지금 예를 들면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예배에 최선을 다하고 예배를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누리지 못하면 불행한 거예요. 이 순간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면은요, 그 속에서요, 전율을 느끼면서요, 그 순간을요, 감사하면서 이걸 누려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그리고 그 다음은 그 다음 거예요. 오늘 누리는 삶을 살아가시고 내일은 내일이 염려합니다. 아멘. 오늘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선물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여기시고 감사하세요. 감사하시고 오늘을 행복하게 즐겁게 누리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코엘레 전도자를 통하여서 영혼을 살리고 우리의 삶의 인생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고 무엇이 중요한가를 깨달을 수 있는 은혜의 말씀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가장 소중한 것이 우리의 아버지시여 삶 속에 펼쳐져 있고, 하나님 지금 가장 옆에 있는 사람들이 나에게 하나님 주신 귀한 소중한 소물이라는 것을 알고 깨달아갈 수 있게 앞서서 보이지 않는 저 먼 것을 향하여서 자꾸 바라고 소망하는 것만이 아니라 지금 주어진 것에 감사할 수 있는 지혜로운 자가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향기 내게 하소서. 그리스도의 향기, 내가 머문 그 자리가 정말로 향기 나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많은 사람도 그 향기를 사모하게 하시고 그 향기 따라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한 향기처럼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그러한 삶 살고 또 다른 아버지의 다음 세대들도 우리의 그 향기를 따라서 올 수 있는 그러한 아버지의 은혜 있는 자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을 잘 누릴 수 있는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에게 원하고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자식들의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오늘도 살아내고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 응원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의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대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